신명기 28장 1절 6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과 영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쉽게 아버지 저들 가운데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영혼의 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이 신겨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같이 예배드리게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에 운동을 하나 벌이는데 무슨 운동이냐? 이빨을 20개 이상 내놓는 운동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1,000명, 우리 성도 이제 구령을 위해서 하는데 이빨을 전 성도가 20개만 내놓으면 이건 금방 내버립니다. 다시 한번 이빨을 20개 이상 보이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예. 20개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란 말은 당신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다고 그랬으니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씻기만 하고 삼키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영혼의 문을 파고들고 있는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입술이 아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소한 박사는 그래서 아멘 약을 줬다는 겁니다. 예, 우울증에 빠진 환자에게 당신 아멘 약 좀 먹으라고. 그래서 했더니 교회 가서 아멘을 그렇게 몇 시간 했더니 그냥 병이 싹 나와버렸다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오늘 아멘 약 좀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달은 천개 축복 대신방 기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의 축복을 유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축복의 신방을 받아서 우리가 그 주의 종이 비는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뜨겁게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축복의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가 나중에는 조금 개판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패 죽여보려고 그랬어요. 솔로몬을. 잘 모르셨나 봐. 근데 내가 네 애비 다윗 보고 내가 참는다. 역시 조상을 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1,000명을 얻어버렸어요. 이펙트 조금 줄여주세요. 샌들을 눌러주시고요. 예. 세상에 장가를 1,000번 가버렸어요. 능력도 대단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1,000번을 가다 보니까 헷가닥해가지고 나중에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아름다워. 근데 더 올려줘야 돼.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그 행실을 보고 그 솔로몬을 징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된 조상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손 대대로 축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가게의 저주가 그렇다면 내 대에 끊어버리자. 우리 대에 끊어버리자. 그리고 축복을 유산시키자. 가게의 축복이 흐르게 하자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가 흘러갔구나.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가정에 저주가 흘러갔구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고 있으니 문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주 같고 보석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줬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값진 존재로,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으니 조금 내려주세요. 예, 잘 들어주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가도 잘 가야 되고 시집 잘 가야 돼. 이 낮바닥만 보고 가면 안 돼. 다 같이 낮바닥 보고 가지 말자고 인사 좀. 여러분요, 낮바닥이 뭔지, 목사님 뭔지, 얼굴 보지 말아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축복이 그 가정에 흘러가요. 인물을 보고 결혼했다가, 아주 막, 팔자가 사나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야고비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일하는데 딸 둘이 있어. 레아하고 라헬이었어요. 근데 레아는 생긴 건 좀 못생겼는데 성격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동생 라헬은 아주 이뻤어요. 근데 몸도 약했고 또 성격도 아주 지랄이었어요. 죄송해요. 좀 표현이 좀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아마 이제나 저제나 남자들은 이쁜 사람은 좋아하나 봐. 그래가지고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라헬한테 갔네. 그 나중에 이제 라헬을 좋아해 삼촌한테 부탁했더니 그럼 7년 동안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냥 7년은 수일같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역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그냥 시간이 금방 가나 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지루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좀 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더 듣고 싶어요.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7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을 딴 저녁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그냥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행복하게 지냈어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네. 내가 그걸 보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절대로 밤에는 얼굴 이쁜 거 안 이쁜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빴으면 저녁부터 기분 나빠야지. 아침에 날 밝으니까 기분 나쁜 건 또 뭐요? 그러니까 얼굴 이쁜 것은 불 꺼버리면 상관없는 거예요. 난 그걸 깨달았어요. 청각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물 보지 말자고 해요. 인물 보고 결혼하면 후회한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인물 보고 결혼하면 첫 번째, 잘생긴 것을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인물과 꼭 합니다. 자기가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한다고. 자기가 이쁘니까. 뭐로 무시당하고 살아요? 그냥 조금 거시기 사람들이고 좀 이렇게 살지.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얼굴 이쁜 사람은 맨날 이지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매니큐어 쫙 바른 사람이 쌀을 잘 씻겼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거라고 하다가 아이고 찬물 못 오면 손톱 그러니 돌이나 맨날 씻게 되고. 애 낳으면 젖꼭지도 안 빨리네. 왜 안 빨리냐니까 젖꼭지가 틀어지니까 안 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유 사대야지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세 번째, 너무 이쁘면 신경 쓰여요. 마음이 안 놓여요. 출장 가면 맨날 전화해야 되잖아요. 집이야! 꼭 들어가자! 누가 안 만나서!
나올 때 꼬다리 소리! 괜히 신경 쓰이는 아침 남자 안 왔어? 이러고. 괜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물 보지 말고. 피곤하잖아요, 그거. 그냥 일주일 내에 초장 갔다 와도 그냥 누가 막 쳐다보도 안 봐야지. 그럼 어떤 예가 좋느냐? 목회를 하면 별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복음도 가르쳐줘야 되면 별걸 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누리니까. 첫 번째, 성격 좋은 여자. 성격이 좋아야 돼요. 예? 어차피 인물은 밤에 불 꺼버리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낮에는 바쁜데 뭐 예쁜데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밤에 와서 불 꺼버리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전혀 인물 볼 필요 없어요. 성격이 좋아야 돼요. 예. 두 번째, 음식 솜씨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부인이 생선 비린내 못 맡으면서 아주 결혼한 날부터는 절대로 생선을 못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참 좋아요. 음식 솜씨 좋은 여자한테 시집간 사람은 참 행복해. 우리 교회는 다들 음식 솜씨가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잘 고르는 것 같아요. 우리 점심 때 이렇게 밥 먹으면 알아. 김치도 어떻게 이렇게 잘 딴 건지 몰라. 예.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좋은 여자. 다른 건 다 그만두라도 믿음 좋아야 돼요. 왜? 축복을 몰고 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인물은 다른 거 다 보고 볼 거 없으면 그거 보고 먼저는 믿음 봐야 된다. 왜? 우리 가정에 축복이 흘러넘쳐야 되니까. 우리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야 되니까. 그러면 남자만 여자 잘 골라. 여자도 남자 잘 골라야 되잖아요. 예. 남자 고르는 법. 식당을 데리고 가서 밥을 많이 먹어봐요. 아주 막 꽃배기로 먹여가지고 밥을 어떻게 먹는가 봐야 돼요. 남자 젓가락 가지고 깨작깨작 먹으면 그 사람은 성격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벌써 딱 그것만 보면 알아. 무적무적 막 퍼먹는 사람, 이 사람은 성격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밥 먹는 빨리 먹고 잘 먹으면 그 사람은 그냥 점수 많이 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교회를 데리고 와서 많이 먹인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으면 졸음이 올 거 아니에요. 졸면 그 사람 틀렸어. 그렇게 많이 먹고도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그 사람 결혼해보는 거야. 이렇게 사람 고르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목사님 터졌어요. 그러면 나 책임 못 져요. 예. 건강하고 믿음 좋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모든 것도 좀, 좋으면 좋겠죠. 일단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주 삼남하원상에 모든 이 축복의 원리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제가 성경의 신비라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 그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 X광선, 레이저 광선 치료가 있어요. 의학에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근데 그거는 2500년 전에 말이죠. 예? 그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그게 예언돼 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애양간의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랬어요. 치료의 강선이 하나님 2500년 전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의학은 이제 발견해가지고 의사들이 성경보다 막 까무라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예. 지리학자들도 놀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흙이 비슷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뭐예요? 오장육부로 되어 있죠. 우리 지구 속에 용암 끓죠. 우리 사람 속에 심장 끓죠. 불이 용암 타고 다니죠. 그 심장에 끓은 피가 말이에요. 심줄 타고 다니죠. 머리에 그 산꼭대기 용암 터지죠. 이게 여기서 푹 터져버리면 이게 중풍이에요. 이게 보통 신기한 게 아니에요. 예. 어쩜 그렇게 신기하냐. 성경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오리를 배우고 그 축복의 오리를 우리가 움켜쥐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누구나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을 통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성경을 설리를 보니까 그래요. 정말로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성경만 잘 보면 성공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성공 못 할 수가 없다. 나는 성공 못하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는 이 목회의 성공도 다 성경에 있어요. 저는 목회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저는 성공의 길이 막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 보인다 이거예요. 영화 감독도 성경 보면 성공한다니까요. 타이타닉이 이번에 히트 쳤잖아요. 성경에 타이타닉이 나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타고 다니는 그 배 유라굴로 만나가지고 타이타닉 됐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전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유행가 가요도 성경만 하면 히트 친다니까. 창세기 28장에 아브라함아 하늘 봐라. 저 별은 누구 별이냐? 이 별은 누구 별? 아니 그거 가지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이 노래가 히트 쳤잖아요. 오늘 교동문 읽었던 시편 23편을 통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이게 뭡니까? 푸른 목장 실만한 물가. 그 노래에 히트 쳤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게. 신사님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알면 모든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게라고 하는 것은 집가자, 일개자. 그래서 한 집안의 계통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가게에 막 저주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저주의 강물을 다 끊어버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넘쳐오는 그 생명의 강조기를 우리 가정에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노아의 가정에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의를 행했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그 패역한 세대를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셔버렸어요. 근데 포도주를 조금 마시면 되는데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술을 마시면 좀 덥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옷을 홀랑 벗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홀랑 벗고 잠을 자는데 그 아들 함이 이렇게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벗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본척하고 살짝 나오면 될 텐데 이 함이 조금 이게 좀 모자랐던지 어쨌든지 뭘 좀 입이 쌌던지 그냥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는 보았네, 나는 아버지 것 보았네 이래버렸네. 그러니 이제 동네방네 이제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이제 그 노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노아가 이제 이렇게 벗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얼른 이제 그 셈과 야벳이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갔더니 과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살짝 덮어두고 나왔어요. 얼마나 참 훌륭해. 근데 이제 노아가 이제 술에 깨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갔더니 막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아이고 술 먹고 어떻게 고사버렸냐고 거시기 봤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들었냐고. 아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 나중에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함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립니다. 노아가. 노아는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 목자격이죠. 왜냐면 그들 통해서 축복했으니까 아버지의 축복의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함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을 막 축복했어요. 근데 그 함의 자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우리는 남 흉보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스승이 흉보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흉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흉보는 거 아닙니다. 임금이 흉보는 거 아닙니다. 흉을 보지 말자. 그냥
봤다는데 본 거, 안 본 거를 지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 것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해 버렸다고요. 예.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본 것이라도 우리는 감춰줄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우리 성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참 저는 이 노아가 이 술 먹고 그렇게 했다는 게 참 사람에게는 영원한 선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믿음 잘 관리해야 돼요. 괜히 그렇게 가지고 자식 하나 저주 받게 하면 되겠느냐. 예. 여러분 한 번 가난하다고 계속 가난한 거 아니에요. 한 번 패자라고 계속 패자가 아니에요. 우리 정말로 믿음 관리 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은혜 생활 잘하면요, 그 실수가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가 돼요. 다윗이 가늠했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다시 용서했어요. 예. 여러 가지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회개를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다시 그를 붙들어 위대한 사도로 쓰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가는 도둑질하다가 망해버렸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못 깨달은 게 뭐냐면 역시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은혜생활 잘한 노아나 모세나 베드로나 이런 하나님의 크게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 그 실수에도 그냥 망하지 않더라 해. 기도하니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다 해. 근데 아간이나 이건 뭡니까?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냥 멸망하는 걸 봐요. 왜? 그들은 심어놓은 게 없다 이게. 예, 베드로를 열심히 수종 들었던 누구예요? 다비다. 그 여인은 주의 종을 열심히 수종 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종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속기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내죠. 왜? 평상시 은혜생활 잘했거든요. 옆 사람은 인사하되 평상시 은혜생활 잘합시다. 그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충성 좀 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우리 믿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붙들어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의 저주가 함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가나안이 바로 함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이 막내 아들이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저주받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아들이 저주받는 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죠. 저주받은 족속에 쫓겨나버리고 맙니다. 그 조상의 저주가 그대로 팍 흘러서 가나안에게 팍 흘러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라도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한 마음. 여러분 정말 자식 하나 잘 된다면 내 뼈가 부서져도 좋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요. 그렇게 일해서 얻은 콩 팔고, 깨 팔아서 얻은 거, 자식 등록금 그냥 아낌없이 준다. 그래요. 네. 그렇게 원한다면, 진실로 원한다면, 믿음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여러분의 축복의 조상이 돼서 자손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흘러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긴 모습도 유전돼 가죠. 어쩌면 빼다 박았냐 이러잖아요. 어쩌면 네 입이 닮았냐. 어쩌면 네 입이 닮았냐. 어쩌면 그렇게 닮았냐고 빼다 이렇게 생긴 모습도 유전돼 가는 것처럼.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저를 태교할 때 어떻게 태교한 줄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알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40에 임신을 했는데요. 시골 아줌마가 40에 임신했으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거. 예, 저를 40에 임신해서 41에 나셨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텔레비도 없었으니까, 그 달력 하나, 우리서 달력을 서울에서 누가 줘가지고, 그 달력에 그 꼬마 배우, 누구죠? 정훈인가? 김정훈, 꼬마 예? 그때 당시에 아역 아주 예쁜 배우. 그 달력 보면서, 예쁜 영화배우 같은 아들을 낳으세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렇게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 지금은 좀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그때는요, 동네에서 누가 주워갈까 봐서요. 내놓지도 못했어요. 너무 이뻐갖고. 네. 근데요, 참, 그 형제들을 보면, 어떻게 생긴 모습들이 다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이빨 2개입니다. 이 이빨도 유난히 커요, 이 2개가. 우리 식구들은 이빨만 보면 알아요. 그리고 입이 다 커요. 생긴 모습이 다 이상이 되더라. 여러분, 가정에 조상이 암병 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고는 보면, 놀랍게 이렇게 계속 암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게 있죠. 예, 어디는 중풍으로 가시는 거는 꼭 중풍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대에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 이걸 해결해야만. 그래서 제가,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책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왜? 미국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하는 가정이 계속해서 마약 중독으로 하고, 이게 이 첨단의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런 저주가 가정마다 흘러가고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는 순간에 막 성경의 어떤 그 저주와 축복의 원리를 파헤쳐가지고 내놓으니까, 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민족도 다 똑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축복과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모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흘러가면 여러분 알 거예요. 그것을 딱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저주의, 그 절망의 그 꼬랑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축복을,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영은 유전된다는 겁니다. 하나를 지어서, 아담의 영 하나를 졌다 해요. 그래서 그 영이 죄인 되버리니 모든 영이 그 아담에서 나오는 영은 다 죄인되고, 왜? 영은 유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돼. 그래서 다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왜? 유전돼 나오기 때문에.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는 거듭났으니 우리는 이제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축복의 강물의 터전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더러운 영을 유산시키지 말고 정말로 거룩한 영, 성령을 유산시키세요. 열흘 먼저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노력하는데 별로 그렇게 힘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막 힘쓰고 애쓰고 남들보다 막 새벽별 보고 그 다음에 저녁별 보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야 된다. 기어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야 된다. 여러분, 조상이 예수 잘 믿는 이런 가정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손들이 그냥 그렇게 일산에 그냥 평탄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예. 그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개척자들이 있죠. 참,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자, 그분들은 참, 그 조상의 저주를 여러분들이 끊어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손들은 여러분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개척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이 이 개척을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 영감을 가지고 우리 가게에 어떤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축복이 밀려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축복을 계승한 가정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받고 계속 그 축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널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계속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부를 유산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유산시키지 않아요. 고생 쎄빠지게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거부였으면 이삭은 자동적으로 거부해야 되는데 이삭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부가 되게 합니다. 그 이삭이 거부였으면 야곱은 그냥 바로 거부가 되는데 야곱도 고생 쎄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내는 야곱도 거부가 되게 합니다. 이게 고난대학을 하나님께서 꼭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셉, 야곱이 부자였으니까 또 요셉도 자살했는데 요셉도 고생 쎄빠지게 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대학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부모 때문에 그냥 그 부모의 유산 가지고 잘 살게 되면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붙들고 조상의 축복이 계승시킨다면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제발 부탁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요. 손에 뭘 하나 안 묻히고요. 하나하고 장가 갈 때가요. 집 사주고요. 막 이게 소원이에요. 나 이런 사람 보면요. 보통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 가르치는 거 보면 저렇게 하다 마마보이 돼가지고 정말로 장가 갈 때도 신혼여행 같이 가자면 어떡할까? 엄마 밤에 잠잘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방에 들어와서 좀 가르쳐줘. 그럼 어떡할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손들에게 부를 유산시키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유산시키세요. 축복을 유산시키세요. 축복을 유산시키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아예 가르치면 딱 보내버린다. 그리고 자수성 가도록 그 부잣집 아들이 그 뭡니까 가스 주유소에서 가스 넣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아르바이트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왜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고생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대학을 하나님도 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대학에 통과한 다음에 그리고 축복을 허락해 주는 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의 종들도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많이 하겠죠. 근데 계속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대학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에 먼저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딱 합격받고 시작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고난을 받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미리 정말로 그 고난대학을 통과하고 정말로 믿음 하나님의 인정받고 합격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삶 때문에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셔야 된다. 약속과 믿음을 개성시키라.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노아가 술을 먹고 실수하게 됐다. 근데 그 실수한 것이 자손에게 그 자손
그 뭡니까? 함에게 그 저주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함에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실수하지 않길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술 먹으면 실수하게 된다. 그래서 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다 언더라인을 쫙 밑줄을 쫙 다 같이 밑줄을 쫙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욥기서 22장 19절 하나님이 그의 지약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축복은 이로부터 흐르는 겁니다. 다들 축복은 이로부터 흐르는 것이다. 오늘 지금부터는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을 이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주의 종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빈다. 목사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 뭐 신방 가서 배지도 하면 안 돼. 남편이 안 믿으니까 목사 뭐 하러 왔대? 막 문도 안 열어보고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퍼붓는다. 그럼 욕 배불게 얻어먹고 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가정이든 안 믿는 가정이든 목사 가서 축복을 빌면 그 집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내면서 너는 어느 가정에 머물면 그 가정에 복을 빌라. 내가 빈 대로 그 평안의 축복이 임하게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 정말로 축복을 담아가지고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사르밧에 가라. 그리고 사르밧 가브에 가서 바로 그 집에 가서 대접받고 그리고 그걸 먹어라.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해라.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부잣집인가 가봤더니 세상에 피골이 상접해가 그냥 애 하나 아주 뭐 업기는 업었는데 뭐예요? 그냥 애도 얼굴이 그냥 파리파리 해가지고 뿔뿔이 캐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서도 왔는데 너 집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너 얻어먹으라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떡 한 그릇 만들어 먹고 죽어버리려고 떡 만들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그릇. 그거 빨리 가지고 해와서 나한테 가져라. 나를 먹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요, 그거 진짜 못 먹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냥 먹어버렸었거든요. 세상에. 아마 그거 보면서 아마 그 가부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세상에. 말씀에 주의 종 잘못 만났어. 세상에 그거 한숨 있는 거 새끼고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지가 먹어버려? 아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 까지도 먹어도 죽고 안 먹어 죽는가? 주의 종이나 대접하고 죽자. 하고 그냥 대접했더니 엘리야가 다 먹더니 그거 내가 봐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먹었겠어요. 눈물로 먹었겠죠. 그리고는 너희 집에 항아리를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축복하는데요.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주의 종이 가서 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엘리야처럼 먹을 자신이 없어요. 이도 일하지 못해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신방은 절대로 그냥 한 과일과 커피 같은 건 사용합니다. 녹차 한 잔만. 목사님 온다고 막 뻑적지근해. 난 몇 점 못 먹고 그리고 자기가 다 먹으면서 목사님 대접하는데 몇만 원 들었대야. 나는 2점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서 나는 참 그리고요 목사님들 이장병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신방 가서 성도들 집에서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어제부터. 근데 목사님 한 잔 집어먹고 가면요 시험 들어버려요.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안 먹었다. 그러니 목사가 화제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에이구야. 그리고 또 이 집 가니까 또 이렇게 많이 차려놨네. 목사님 많이 드세요. 예, 많이 먹게. 그러니 완전히 탈락버리는 거야. 그냥 제발 목사 괴롭히지 말고 간단하게. 아시겠어요? 또 목사님은 대접 잘 받는데 하나님한테는 대접 안 내 또. 그 하나님이 그런데야. 너는 대접 잘 받는데 왜 나한테는 대접 안 한대야. 헌금은 그러니 차라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대접해야.
아멘 하세요. 그냥 준비물만 준비해 정성껏 준비해서 아시겠죠? 괜히 많이 준비해서 안 먹겠다고 시험 들지 말고. 예. 어쨌든 우리 정말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받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는 겁니다. 다시 신앙생활에 철칙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과 같이 지내면 축복이 임합니다. 시험 든 사람과 놀지 말라. 시작! 시험 든 사람과 놀면요 꼭 시험 들어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요나가 시험 들어가지고 니느라고 다시로 가다가 요나를 태운 선장이 괜히 요나가 하나 태워가지고 사고 부도나 버렸어요. 그냥 풍랑 만나가지고 막 있는 거 다 던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그냥 그거 빚 갚다가 그냥 죽었대야. 괜히 요나 하나 태워가지고 시험 든 요나 하나 태워가지고요 그 집 망해버렸어요. 그 선장.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이 일반 회사에 들어오면요 잘 보고 쓴답니다. 왠지 아세요? 혹시 연할까 봐서. 목회한 거 도망온 사람이면 괜히 회사 부도나 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신학대학 나오고 일반 회사 들어온 사람은 잘 안 쓴대요. 사실 그러니까 드는 얘기요. 왜? 괜히 시험 든 연하 해가지고 회사 부도나면 어떡해요? 에? 회사를 부도나야 그 사람이 직장 그만둘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안 쓴대요. 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도 뭔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친구 잘 놀면 계속 공부 잘하게 돼요. 근데 애들 막 껄렁껄렁한 애들 놀면요 그 친구 꼭 껄렁껄렁하게 돼요.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조카 롯은 그게요 지금 아버지가 일찍 죽어버려가지고요 진짜 거름뱅이밖에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아브라함이 챙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롯도 복을 엄청나게 줘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양떼가 막 소떼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 중하고 롯 중하고 하도 싸운단 말이에요.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롯이 찾아와가지고 삼촌, 아직 우리 애들하고 삼촌 애들 막 싸우는데 어떡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다가 싸우면 되겠느냐. 우리 한번 헤어지자.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 테니까 네가 골라라. 그랬더니 그러면 좀 싸가지가 있으면요. 이 싹수가 있으면 좀 삼촌, 그래도 삼촌 때문에 내가 복 받았는데 내가 어디 떠나갔냐고. 삼촌 내가 얘들 잘 달랠 테니까 좀 같이 있게다. 이러면 될 텐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소돔으로 가버렸네. 소돔은 당시에 명동이요. 명동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광동으로 갔네. 예. 그냥 믿음 따라간 거요. 롯은 뭐 따라가서 세상 따라간 거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 따라간 롯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믿음 따라간 아브라함은 축복받았어요. 어쨌든 이 축복받은 사람과 함께 놀아야 돼. 교회에서요, 주의 종사 섬기고, 참 충성하고, 막 은혜생활 잘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은혜 받아요. 그 사람이 땅 사면 꼭 땅 사세요. 그 사람이 땅 팔면 꼭 땅 파세요. 물어볼 것도 없어. 애판하고 물어볼 것도 없어. 그 사람이 땅 사면 그 땅 복 받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땅 팔면 반드시 그 사람이 땅값 떨어져.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찾아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앉아. 아멘 하십시다.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과 놀자고요. 시험 든 사람과 놀면 시험 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의 철칙이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회 인상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과 시험 든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 목사님이 좀 검소하게 살려고 옷을 안 갈아입잖아요. 그냥 사찰을 그냥 양복 하나 가지고 하면은 은혜로운 사람은 우리 목사님 검소하셔. 참 검소하셔. 이러는데 시험 든 사람은 아직 목사님은 말이 철도 모른대야. 아니 부담스럽네. 옷 사달라는 거예요. 뭐요? 이런다니까. 언제 사달라고 그랬어? 검소하게 살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철저히 옷을 갈아입어 버렸어. 그냥 옷을 막 갈아입어 버렸어. 그랬더니요, 은혜로운 사람은 역시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있으셔. 역시 패션 감각이 있으셔. 우리 목사님 참 멋있어. 이런데 시험 든 사람은요, 제비 됐네. 이런다니까. 목사님이 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좀 오래 하면 은혜로운 사람은 역시 우리 목사님은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주려고 너무너무 감사하셔. 이런데 시험 든 사람은요,
더럽게 오래 하고 자빠졌네. 이런다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소리 들게 소리를 작게 해버렸어. 그러면 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 목사님은 센스가 있지. 작게 해서 내가 바쁜데라고 이렇게 일찍 끝내주시네. 이러는데요. 또 시험 든 사람은 또 뭐라 할 것 같아? 설교 준비가 적게 됐나 보지 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사람. 저는 그래서 제가 얼굴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살이 너무 찌면요, 또 시험 든 사람은요, 돼지같이 살만 찐다고 그래요. 기도도 않고. 그러면 또 살찐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살 좀 뺐어요.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면요, 성미진 거 다 어떻게 떼야? 응? 말라가지고 말이지. 목사 은혜스럽게 보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 든 사람은, 그래서 저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 똑같은 사건 놓고도 해석이 다 달라. 은혜로운 사람은 참 은혜롭게 해석을 해. 근데 시험 든 사람은 꼬치꼬치 시험 들게 해석을 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든 사람과 놀지 말고 은혜로운 사람과 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요. 순종하면 그리고 그 복과 축복을 택하면 내가 복을 더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저주를 택하면 내가 저주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출애굽기 12장에 죽음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 저주를 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그 피의 그 예표를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발랐을 때 그 저주가 그 가정을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저주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흘러오는 저주는 넘어가도록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피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말이에요. 예? 제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 의인이 사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의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면 그 병이 치유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는 특효약입니다. 예수의 피는 암병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할렐루야. 네 번째 영적인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저주를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생하고 있는 영적인 모든 저주를 몰아내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에게 여러분 전세 주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마귀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전세 세내느냐 이게. 세 놓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 마귀에게 세 놓지 말자고. 왜 마귀에게 세 놓아요? 마귀가 쑥대만 만들게. 절대로 방 빼라고 그래. 다 같이 방 빼. 빼야 돼. 사정없이 꾸짖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고 어느새 들어왔느냐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것이 하나님의 전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약한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와! 능력 받아 쫓아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모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교회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유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온수들에게 세를 주지 말고 잡아내야 됩니다. 포도를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왜 포도원이 결실되어지고 아름답게 툴툴 살찌어지고 정말로 극상품의 가치를 하는 열매가 맺어있는데 여우가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저주를 잡아내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악한 영들을 잡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영적으로 능력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축복이 흐르게 하리라. 우리 주먹을 쥐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리라. 시작!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리라. 시작!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리라. 시작!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리라.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흐를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제 온수들에게 우리 가정에 세를 창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가 시험는 자와 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 받아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꺼버림에 참으로 이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의 종이 베푸는 주의 종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임하게 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사오니 그의 가정에 참으로 신령한 축복이 넘치게 와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가 있게 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자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인들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신령한 은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뜨겁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귀 새끼 세놓고 산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흐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의 가게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지혜 씻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모든 부모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외로운 자들에게 주님이 가족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하소서.